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간섭받기를 좋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간섭을 받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간섭을 받는 곳입니다. 만약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간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의하여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하는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란 둘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더 넓은 의미이고 은사는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진 자들이고 교회는 은사 없이는 모일 수 없는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 한 몸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따로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을만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간섭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기 자신의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안 계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과거를 한때의 꿈으로 돌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변덕이 심한 베드로를 어떻게 믿고 가 버렸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뜻임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방법이 베드로에게 은사를 주어서 자기 양을 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양을 먹이고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하는 것이기에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인간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인간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일행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배척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며, 자신들은 그저 증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여 주님의 일을 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즉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았다면 기적이고 영광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구원이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들만 교회로 부름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라면 사람이 세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시던 그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무리가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요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은 각기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분수대로 받음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사람을 따른다는 그것은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은혜대로는 헬라어로 카타텐 카린인데 번역하면 은혜에 따라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각각 다른 기능과 직분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무함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들이기에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물론 드러난 은사가 있고 숨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시대에는 직접적인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성경이 증거하지도 아니하는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든지 성경이 약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언이란 헬라어 프로페테이안인데 미리 말하다는 뜻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그래서 새로운 예언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는 것으로 설교나 말씀 선포 등과 연관되는 직분으로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은사가 다르니 자기의 일이나 믿음의 분수대로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책임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권위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권면하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등의 뜻으로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권위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분 따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다스리는 이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는 전두에 서다, 통찰하다, 지도하다라는 뜻으로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지도하고 통찰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피 효력이 잘 드러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감사와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는 서로 봉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몸이 되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